성경 찾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무슨 내용이죠? 네,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있는 주기도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배경을 좀 배경에 관해 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오지만 배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어느 날인가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사건들, 그 현실들 이렇게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의 기도는 당시 유대인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게 오늘 전체 본문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죠. 하루에 5번이면 5번. 그 다음에 장소는 주로 어디를 택했죠? 성전. 주님은요? 주님은 몇 시에 기도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필요하면.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또 아무데나. 네, 아무 장소에서나 다. 그건 뭘 의미하죠? 주님의 기도와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에서 나온 기도는 같지 않다. 여기에 지금 재밌는 말이 나오죠.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유대인의 전통과 같지 않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 차려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죠? 그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겠죠?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유대인의 전통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고 비주류였어요. 그 사회에서는 굉장한 비주류였죠.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는 기도에 약점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은
평소에 아니 무슨 소리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리나 죄인에 속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소리 내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막 마음만 이렇게 괴롭고 가슴만 친 거예요. 후자죠. 소리 내서 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기도도 자격을 획득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럴 것 없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고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문인지는 모르지만 뭐 시와 때가 되면 그 장소에 가서 거룩한 방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같이 잘 못 살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은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다 막혀 있었던 사회인 거예요. 승자 독식처럼 이 당시의 종교는 유대인이 독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종교 시스템 안에서 한정된 사람들이 마치 영험한 뭔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저도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제일 그 손발이 오그러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건 저는 귀를 열고 못 들을 정도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이신 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도 들을 수 있죠.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는 중보자 예수가 있어서 목사가 대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꼭 저를 중간에 세워야 돼요? 그거야말로 이단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처했든지 몇 시가 되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그게 사실은 기도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더불어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일반 정신인 거죠. 그런데 마치 본인만 뭔가 듣는 것처럼 본인만 뭔가를 보는 것처럼 하는 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앞뒤도 안 맞고 그건 마치 유대인들 중에 성직 그 계급에 속해 있는 독점적인 뭔가 영적 일들을 하는 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어젯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 뒤에는 너네는 못 들었지만 나는 듣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거리감을 조성하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말이고요. 사람들끼리는 송구하지만 뭐 그냥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런 신앙을 어디선가 잘못되어 있는 걸 배운 거죠. 본인이 말하는 걸 본인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중보자 예수밖에는 세운 적이 없는데 뭘 목사가 더 영험한 소리를 듣겠어요. 다만 오랫동안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경을 더 오래 다루다 보니까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성도보다는 성경을 좀 더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런 통찰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면 목사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그걸 바라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날로 먹는 목회.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더 지혜로워서
말만 읽어도 막 성경만 읽어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다 뚫려가지고 얼마나 좋겠어. 언젠간 되겠죠. 여하튼 그런 배경 속에 주님한테 그러니 참 이 제자도 가장 필요 적절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됐겠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네가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그랬으면 이거는 기록도 안 돼 있고 혼났더라라고 기록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유대인의 전통에 나온 기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죠. 참 저는 첫머리를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이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을 누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도 통수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왈가왈부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주권 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냥 많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매번 제가 뭐라고 막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국가의 미래를 막 혼자서 걱정 다 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막 조언을 한다 그러고 윤 대통령한테 막 SNS로 막 개인 톡을 보내고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죠. 막 뭐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이 정신 나간 누구지? 저 전농동에 한번 가봐.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여신 거예요. 근데 그 스케일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를 걱정할 수 있도록 그래? 그럼 기왕 기도하는 거 그럼 같이 경영하자. 어차피 이건 훗날에 우리가 그의 나라에 올라가면 우측에는 주님이 계시고 좌측에는 우리들이 또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다 찬양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자리로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예비적인 시험 단계가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를 통치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의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 이 시간대를 지혜롭게 운영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언제 감히 유대인이, 그것도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바예요. 아버지 할 때 그게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의 호칭이 아버지예요. 호칭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는 거죠. 그건 문맥상 명문화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렇게 뭐 직위나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 같이 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그건 되게 버릇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제사장도 계시고 선지자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거기다가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촌수가 맞는 건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긴 했지만 아무도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에 몇 배나 더 진일보하게 확장되어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죠.
아무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자기 마음대로 열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아드님의 권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거를 촌수 무시하고 막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버르장머리도 없게 막 부르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소개받았을 때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 유교 전통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교육받으면 아유 제가 가면 어째 그런다요 이랬겠죠. 근데 이 기도는 그런 면에서 스케일이 갑자기 넓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가난하고 연약한 유대인들은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을 적당히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너희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못한다. 권세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거리감을 종교인들이 두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세가 세워지질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나게 있고, 우리 아니면 너희는 그 안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뭐 등등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이미.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아니고 너희들이 그냥 바로 아버지라고 직접 다이렉트로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방식의 기도문인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쉽게 그냥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러면 왕정시대는 참 격식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 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 6, 7살 돼. 그럼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를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각하 이렇게 부르나요? 그럼 뭐라고요? 6, 7살이면 그냥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촌수와 그 관계를 주님이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1000마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기도를 파격적으로 깨트리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꼭대기를 가장 고귀한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귀한, 그러니까 권력 서열도 그렇고 종교 집단에서도 그래. 탑에는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걸 하이어라키라고 그래. 제일 높은데 주님은 그걸 일부러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맨 위에 나도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기도하도록 하게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그 아들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는 촌수니까 내가 허락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처음엔 제자들이 엄청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건대 언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야죠. 아버지요? 그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안 부를 수도 없거니와 여태까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겠어요? 라는 반문이 있었겠죠. 감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굉장히 혁명적인 기도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도다. 그래놓고 내용도 또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 이거 다 안 되는 거였다니까요. 그죠? 거룩히 여김을 저들이 뭔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든 말든 누가 감히 그 얘기를. 근데 이제는 가장 연약한 자들, 주님 주변에 주로 어떤 사람이 있던 거예요?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권세하고는 먼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디까지 논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재님. 네. 눈을 뜨셔야 네. 떠도 그렇게 크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도 염려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천지 창조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된 거죠. 옛날에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얘기만 주구장창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의 스케일이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논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을 주님이 한껏 높인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아니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나라를 논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인 거야. 이 선포가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그의 거룩만 그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유 저들이 뭔데 무슨 하나님 나라까지 또 오게 하고 뭐 참, 그러니까 이 기도가 대단한 거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 열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순서는 우리가 늘 뭘 먼저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먼저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혜로운 자는 저 법당에 가서도 새우젓국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좀 천천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니까 생각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먼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는 제일 첫머리에다가 안부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그래서 2줄, 3줄 써도 다함이 없는 거죠. 그분의. 우리가 또 언제부터 또 그분의 영광을 또 논했다고. 그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기도가 곧 나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지위를. 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땐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걸로 천천히 옮아가는 거죠. 필요한 양식, 이건 2가지인데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의 연약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서 채집을 하든지 사냥을 하든지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보통 착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도 공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이 시대까지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여지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 없이 또 하나님이 해주세요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천지 만물을 다 운영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 연장을 의논하고 맡기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말이에요. 언제 일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도 닳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40년 아니라 400년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무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여지가 너무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손들고 간다고 한 표현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 나머지 여지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여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왜 필요했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꾸 이런 걸 무시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한 거죠. 유대교 자체가.
그렇게 되면 진짜 절절히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죠. 유대 사회가. 그리고 이미 선민의식이 팽배하니까 안 해도 먹고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본전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악한 상태가 된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땐 이미.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작은 것 하나, 과일 열매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 누가복음 하면서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 주죠? 유대 사회에서 죄 지었거나 뭐 문둥병이 걸렸어 막 나아서 정결함을 받았어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재판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 통하라고 하는 얘기야?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 이렇게 되면 종교 시스템이 뭉개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용기가 없으면 개혁교회를 못하죠. 모든 걸 다 목사가 다 틀어지고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일종의. 그러면 끔찍하죠. 막 제가 여러분 죄를 다 알고 막 듣고 알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지혜로운 분은 또 빼먹고 얘기하겠죠. 이제 작은 죄만 얘기하고 큰 죄는 또 얘기하지 않겠죠. 네.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 자체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 집단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누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를 다 종교 지도자들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사 여타 죽느냐 사느냐를 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목사나 제사장한테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가진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설교 들으실 때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 설교 이렇게 들으실 때 아무거나 막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건 옳은 설교자가 아닌 거죠. 주지도 않은 권세를 막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건 사기예요. 성도들을 인도하는데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이 시대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부끄러워서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도록 그리고 종교 재판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 믿는 자 공동체 안에서는. 근데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내게 끼친 해 이걸 다 예전에는 죄로 가격을 다 물었잖아요. 송아지 얼마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가치와 기준을 정했는데 그러지 말고 용서해줘. 실수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용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막 상대편이 감당도 안 되는 자기 내면을 막 얘기해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서 나온 이 특별한 집단들은 사람이 사람한테 자기가 죄 지은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대신에 진정한 나의 죄는 누가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한 건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실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지어져 있는 인간이 용서해 주기 어려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죄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한 욕망이 작동돼서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꾸 더 안 좋은 구석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주님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딱 크게 놓고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거예요. 한 축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밤 얘기도 할 때 그랬었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요청할 조언은 조언대로 있겠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저한테 얘기한다고 제가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권세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끼리 할 수도 있는 게 있겠죠. 아유, 목사님, 제가 그때 이런 걸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송구해요. 걱정 마세요. 그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이건 하나님께 아뢰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끼리도 과도하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척해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연약해 보여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헛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것들을 막 가진 척하는, 그거는 참 악한 방식인데 요즘 들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혜를 가지셔야 되고, 본인은 아무리 조용히 얘기해도 우리는 다 들리는데, 그런 면에서 기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그 선포죠. 한 번도 사실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쳐 줄 때도 이 기도문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를. 그동안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백성 1, 백성 2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누구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누구더라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즉시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채는, 진짜 자녀니까 아무리 자녀의 수가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니까 그 길이 열려 있는 거고, 그걸 선포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지혜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기도로 알려주셨어요. 그분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여기고 주저하면서 멀찌감히 성전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기도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한번 잘못된 전통이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마음껏 나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내용이 저희는 늘 깨닫지 못하지만 참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초대해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의지하며 연약한 저희들이 아뢰 곳은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붙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되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